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0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208장 1절부터 3절까지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악기 산을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네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온전케 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고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전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어떤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문제는 바로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셨으니까 당연히 그 은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문제는 이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그 은사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지하여 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교회를 덕스럽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의 예배와 질서를 더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중 부정의 말을 하면서 너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회심 전에 너희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바로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이끌려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종교적인 체험과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바로 혼합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경험했던 그런 마귀적인 영적 체험들, 이 신비주의 같은 것이 이제 성령의 은사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바로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다루기 이전에 그보다 더 본질적인 성령님을 강조하는데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신자들은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봤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의 담력과 용기, 사람의 어떤 이해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만이 바로 성령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자들만이 예수를 바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은사들을 다루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은사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저 은사를 주신 분일 뿐,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는 나다. 라는 이러한 헛되고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또한 어떤 은사를 받았건 간에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하고 대단해 보여도 성령님을 받은 것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그러한 경이로운 일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 위에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성령의 은사의 그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와
직분, 즉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 그리고 역사, 즉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다양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이 다양하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은사들이 다 성령, 그리고 주님, 하나님, 즉 성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이 은사들은 동일한 은사요, 차등이 없는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여받은 여러 은사는 자신들이 자랑이나 우월의식으로 가거나 또한 자기 유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았건 간에 못 받았건 간에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구체적인 은사들을 이제 9가지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9가지를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로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것을 잘 가르쳐 행하게 하는 교육적 은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도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며 또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럴 때 교회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지요.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해 문제가 되었던 것을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로 회심 이후에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뒤이어서 이제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맥적인 순서만 보아도 이 믿음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그리고 더불어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역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죠. 하지만 병을 고치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능력 행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모든 이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고침의 은사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언함을 받았는데 그 예언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명확히 선포하는 그런 또 은사인 것입니다. 또 영들 분별함에 대한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은사, 바로 방언 말함과 방언들을 통역해주는 은사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고 기도나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14장 28절에서 홀로 있을 때만 방언을 사용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방언은 바로 통역의 은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제 14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께서 행하시며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집중하던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금 그 은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은사를 덕스럽게 사랑으로 사용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는 이 바울이 있던 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 또 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 이상의 놀랍고 경이로운 은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으며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힘쓰시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